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배양가 되리라. 찬양, 요거로 찬양 같이 뒤에 프로젝트 있는데 함께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데 그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음을 우리는 과거에 보았고 또 미래적 사실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실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과 그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이 마치 부활절을 전후하여 사순절과 오순절이 있는 것처럼 이런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함으로 보며 성탄절의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그 어원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 대강절에 그리스도의 이 옛날에 오셨던 것과 또 앞으로 오실 이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 대강절에 가르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오실 예수님, 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되새기며 또 앞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대강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에 어드벤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을 라틴어 에드, 이 다시 말하면 그것은 투로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벤티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다는 캄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두 합성어가 합해져서 바로 어드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에피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많은 무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과 그리스 오토독스 이 동방교회에서 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나타나다 이 의미는 주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는 주님이 우리 모두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주인으로서 그 신으로서의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을 갖다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군림하는 또 먼 발치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위에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이사야서는 무려 35회 이상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인격, 칭호, 사명들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인 임마누엘은 주님이 신으로서 인간들 위에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광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교훈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성육신이라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God for us.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 보면 늘 인간들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God with us.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갈릴리 아우들에게 그리고 세리와 창구들에게도 오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만을 많이 상상하며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곳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며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 우리와 더 밀착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주어진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사실은 이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마리아 쪽에 속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왕이 이 아람 군대,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또 다른 말로는 아수르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아수르의 후예가 시리아인데 보통 그 시리아의 전신이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같은 지파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람 군대와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략해오는 그 가슴 아픈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또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버진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사실은 신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박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 문헌들을 잠시 살펴보면 참 귀하고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 최초 교회 중에 하나였던 정동 감리교회, 지금은 정동 제일교회로 이름을 개명해 있는데 이 교회 역사 문헌 속에 크리스마스 1897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원문을 잠시 제가 그대로 발제해서 읽어드리면 24일 하오 5시에 교우들이 새 예배당에 모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진을 좋은 사진들이 찍혀진 그 사진들을 전시하고 또 교회에 함께 예배 기도 드리기 위해 문표 1,000장을 나눠주며 교중 형제와 친구들을 청하여 찬미하고 기도한 후에 아펜셀러 목사님이 잠깐 논설하고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연보한 돈이 25원이라. 그 다음 날은 25일, 이날은 구세주의 탄신일이라. 오전 10시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예배당에 모여 참미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의 논설을 10년 전 목사님이 했던 설교와 기도 제목과 함께 듣는데 그 분명한 말씀과 정론한 언론이 이치에 합당하고 추호도 차착이 없어 듣는 이가 다 기여기더라. 아마도 아펜셀러 목사님이 처음 1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라는 그 설교를 10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서 하신 그런 설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어서 더 읽어드리면
각기 일심으로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며 12시나 되어서 다 아니라 오후에 전날에 연보한 돈을 남녀 교우 중 비난한 사람과 병든 이를 차등있게 분배하여 구제하고 저녁 8시에 학원들이 배제학당 회당 앞에 등불 수백 개를 거대한 십자가 하나와 함께 공중에 높이 달고 아이들에게 실과를 나눠주어 기쁜 날을 표하니라. 이 모습 속에는 우리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고 순수하게 또 자기가 연약한 중에서도 형제를 돕고 세상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전성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헌 속에서 우리 초기의 교회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전성을 확립해 나갔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오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구한말에 어려웠던 그 나라의 풍전풍화의 나라 운명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할 일을 순수하게 해갔던 교회가 복음의 정수를 알고 그 복음을 실천해가며 아름다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욱 그런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연약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중부에 미국 중부에 한 노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는 없지만 정말 이 부부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늘 함께 기도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주의를 돕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겨울 추운 저녁에 이 노부부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 정말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부부가 문득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부는 그 추운 겨울의 시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자꾸 두드려 열어서 나가보니 거의 옷을 입지 못한 어떤 늙은 거지가 거린이 추워 떨면서 기거할 것을 주었으면, 그리고 따뜻하고 먹을 것을 좀 얻었으면 하며 애처로운 눈으로 그 두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를 안으로 들여 몸을 따뜻히 녹이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정성 들여 마련한 따뜻한 숲을 이 늙은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그 거린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침이 다 가는 쯤에 그 늙은 거인이 자던 곳을 가보니 그 거리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하도 이상해서 아침에 주님께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비몽사몽간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어제 저녁 내가 너희 집에 들렸느니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얘기들을 마치 이솝우화나 우리와 먼 그런 얘기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의 눈 속에, 때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는 주님의 크고 위대한 모습만을 고대하며 그 주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임재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참되게 기다린다면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로 아마도 지금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 속에 가장 낮은 곳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의 형제를 돌보며 아니 또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 속에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던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시대를 돌이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맞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